앞에 사진 한 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저 사진을 보게 되면 기이한 동상 하나가 서 있어요. 저 동상은 2009년 말 바로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열린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있는 동상인데, 저 동상을 보게 되면 저 동상을 만든 이 조각가 제네 칼치웨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과다하게 비만인 이 여성이, 미국 이 백인 여성이 밑에 아프리카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의 등이 올라서서 있어요. 저 모습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힘들겠다, 저 밑에 있는 사람 많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동상 앞에 팻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나는 한 사내의 등 위에 올라타 있다. 그는 나 때문에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나는 그를 위해 뭐든 할 생각이다. 단 사내의 등 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빼고. 이 내용을 보면 이 동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경제 성장을 막 이루려고 하는 개발도상국, 이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들의 끊임없는 탐욕과 이기심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글귀에서 나는 누구냐면 나는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내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못하겠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 참으로 무서워요. 고정관념을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힘든 생애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묶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어릴 때 형성된 고정관념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든, 우리에게는 뭔가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것만 벗어나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데, 그 하나를 버리는 것이 여간히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이래서 나는 못하고, 나는 저래서 이것 때문에 안 돼 라는 고정관념에 딱 묶이는 순간 그 인생은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 묶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부정적인 모든 사슬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끊어내야만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안 돼라고 하는 이 관념을 버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오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 어떻게 된 자?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특징은 구걸하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미문에 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있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디에 완전히 묶여 있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여기에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묶여 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떨까? 메고 온 사람들도 성전 미문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너는
거기 있어야 맞고 너는 이래서 여기 앉아 있어서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이것이 매고온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람의 생각은 참 무섭고 쉽게 묶여지고 사슬에 맺어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맺어버려요. 이 사고가 평생을 지배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인삼을 많이 먹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인삼 농사를 졌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인삼 한 뿌리를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저는 인삼을 안 먹으려고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았던지 지붕 위에 무말랭이를 널어놓은 것처럼 저는 많았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학교 갈 때가 되면 어머니가 항상 하는 습관이 뭐냐, 하얀 탕기 큰 거에다가 3년, 5년, 6년근짜리 인삼 한 뿌리를 통째로 놓고 누렇게 달궈서 끓인 인삼 국물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먹고 반드시 학교를 가야만 됐어요. 안 그러면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인삼 먹는 거 참 싫었어요. 그러던 20대, 이제는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돼서 한의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 그랬더니만 맥을 짚어보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열이 많기 때문에 인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매를 맞아가면서 인삼 먹은 사람은 저는 뭐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삼을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삼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뭐가 기억이 나느냐? 그 여러분 인삼을 끓인 다음에 누렇게 난 국물이 쓴 맛도 나지만 달짝지근한 그 맛이 나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5년근 6년근짜리를 통째로 갖다 놓고 고구마를 먹듯이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냥 먹었어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런데 너무나 몸에 맞는 거예요. 너무 컨디션이 좋고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알고 보니 체질이 바뀐 거였었어요. 자, 고정관이 뭐냐면 한마디에 그냥 사람이 묶여버려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묶여서 평생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때 이런 고정관념,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봐야만 돼요. 더 나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인 나의 본래의 모습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깨트려야 돼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를 깨트려야만 돼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이 관념에 묶여버리는 순간 우리는 제한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관념의 틀에서 묶인 이 사람은 성전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의 부모도 그랬을 것이고. 왜? 우리 아이는요
나면서부터 그래요. 본래가 그래요. 라는 이 말 때문에 완전히 묶일 수 있어요. 그를 보는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면서부터라는 이 말이 그의 약점이다 보니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요 원래 그래요. 저는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집안이라 그래서 한대요. 이런 사고에 묶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할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부정적인 틀, 잘못된 고정관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끔히 끊어버리고 깨트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할 때 쉽게 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성전비문으로 메고오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평생 업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잘 구걸해라. 너는 인상을 웃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네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생을 도리어 죽이는 꼴이에요. 왜? 희망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정관념에 묶여버린 한 나면서부터의 걷지 못한 사람의 일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면서부터 이 된 사람이 여기 묶여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오는 본문이 두 번째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베드로와 누구를? 요한을 소개해요. 이 내용을 보면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게 뭡니까? 성전에 앉은 이 사람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일평생 앉아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데 뭐 어떻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그 이유가 뭐냐? 어디에 비결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고는 어디에 꽂혀 있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들이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고의 틀이, 믿음의 틀이 누구를 이끌어가느냐?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어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아요. 사람이 부정적인 것과 믿음의 긍정적인 것과 얼마큼 큰 차이가 나냐면 이런 차이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일이면 비행기 한 대를 뚝딱 만드는 보잉사. 과거에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예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연구 개발하는 담당자가 그들을 데리고 한 곳에 모아놓아요. 집단으로. 그리고 한 가지 과제를 주어요. 그게 뭐냐? 과제를 딱 던지는 이 말은 별로 어려운 과제는 아닌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던져요. 담당자가. 그러면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주일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낸다고 합니다. 실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던진 과제가 쉬운 문제냐? 어떤 과제냐면 보잉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 풀 수가 없는 문제를 던진 질문이 있는데
신입사원들의 문제를 풀더라는 거예요. 솔루션을 이걸 해내더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이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유가 어디냐면 담당자가 첫째 질문이 뭐냐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이니 풀어보세요 라는 말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저번에 제가 한번 호박벌 얘기했는데 땅벌은 몸의 무거운 거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그 땅벌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는 날개가 약하니 못 날라 이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직 어디만 꽂히느냐? 날려고 하는 거에만 꽂혀버리니 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비행기 원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딱 내 틀에 들어오는 순간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 신입사원들에게 이 문제는 보잉생활 동안 풀 수 없는 난항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면 아무도 못 풀 거야 아마. 그런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냐 풀어보십시오. 다 푼다는 거죠.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제를 해결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자기의 한계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보이잖아요.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주님의 생각, 능력도 주님의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보통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요한은 이 문제를 이렇게 명령하고 그 기적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세 번째로 이것을 봐요. 뛰어서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아요. 이 내용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는 성문화된 글로 보니까 이 광경이 그렇게 감동이 안 오나 이 광경을 만약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한 인생이 30년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이 사람이 걸어요. 걸으면서 자기 몸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뛰어보기도 해요. 근데 안 넘어져요. 이 모습을 보았던 당사자는 어떨까? 창피한 거 그거 정이 앉지 않죠.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걸 자기가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님은 어떨까? 마음속에 자녀 때문에 늘 마음속에 피멍이 들어있는 그 부모님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그 인상이 있다면 저는 엉엉 울을 것 같아요. 펑펑 울을 것 같아요. 체면이고 뭐고 너무 좋아서 막 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지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매곤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출발로부터, 믿음의 출발로부터 그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뛰어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안 됐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것이 그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뛰어서 걸어서 성전 들어가는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누구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의 사고의 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거를 뛰어넘어요. 왜 그랬을까? 보여지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왔기 때문에요.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그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할 때 창조자인 하나님을 돌몇개 창조한 너무 허술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은 아닌지, 그분은 인생의 이 두뇌를 가지고 담을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적은 것, 너무나 헛된 것,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가 갇혀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냥 갇혀버리고 어떤 상처 한 번 때문에 나를 완전히 가둬버리고,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억울한 것이요.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은 더 나은 모습과 더 일을 하고 싶은데 갇혀있는 나의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일할 수 없는 그 모습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니까, 되고 안 되고는. 근데 우리는 이미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버려요. 그냥 얼마나 이것이 안 좋은 생각인지 몰라요. 야고보 4장 15절에서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중요하지 나의 갇혀있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하도록 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져요. 야고보 4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었죠?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그리고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안 돼. 너는 이러하니 요만큼만 살아야 돼. 하나님은 더 큰 비전, 그 앉아있는 자가 성전 미문을 박차고 성전 들어가기를 바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일을. 왜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일까? 왜 나오지 못할까?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더 주고 싶어하고 더 사용하고 싶은데 틀에 갇혀 있는 나를 바라볼 때, 그리고 환경 속에 묻혀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파하실까? 이거를 기억해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이 고정관념, 이는 여기 묶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초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뛰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거를 어디서 증거하죠? 다시금 한번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걸으라 하고, 읽기만 해도 확신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와, 진짜 얼마나 확신적일까?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갇혀있는 고정관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고정관념, 나를 얽매여서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고정관념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나만 알고 있는 고정관념, 이 시간 이후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재정돈하여 깰 것은 깨고 끊을 것은 끊어 새로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형인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